우리 의성이 형제 반갑습니다. 민간인이 되셨어요? 밑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야 다 인사를 할 텐데, 이제 군 제대를 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소미 자매 계속 그 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분들을 보면 좀 다 이쁘지만 더 이쁜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오랜만에, 올해는 가을인데도 계속 비가 왔는데 굉장히 화창합니다. 뭐 하라고요? 체육대회 하라고, 운동회 하라고, 체육대회 하라고 하나님께서 화창한 소풍하라고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서 안성고등학교 체육관에 모여져서 즐거운 시간, 또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천국잔치가 벌어집니다. 천국잔치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김동환 성도님도 빠짐없이 성령 부흥 집회에 꼭 참여, 진짜 좋으신 목사님, 그때 성령 받으면 수지 맞습니다. 은혜 받아야,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영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감기 걸렸더라도 마스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낫는 역사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지휘자님도 그때 시간 내셔서 오세요. 다 오시기 바랍니다. 베이스도 좀 쳐주시고.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닭이 울더라. 곧 닭이 울더라. 곧 닭이 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닭 울음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아멘 하신 것 같아요. 닭 울음소리가 뭔지. 피에르 반 파센이라고 한 작가가 쓴 우리 시대의 날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보그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곱추 우구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누나 소랑케라고 하는 누나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남매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없었고, 엄마는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주로 없는 날이 많았고, 누나 소랑케가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이제 곱추였던 동생 우그린을 키우고 같이 삽니다. 그런데 그런 누나 소랑케에게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옥살이를 잠깐 하게 되어집니다. 옥에 갇혔다가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자리를 구해보지만 도둑이라는 누명 때문에 일자리가 잘 구해지지 않습니다. 결백을 나는 그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마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무 직장도 없이 그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어서 동생 소랑케 몰래 몸을 팔아서 동생을 부양하고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곱추 우그린이 마을로 내려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우그린에게 침을 뱉고 발을 차면서 더러운 창녀의 동생이라고 놀렸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똑같았고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는 마을 목사님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무리들을 호통치면서 우그린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나 자신 때문에 누나가 창녀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곱추 우그린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충격으로 강에 투신하여 자살해 버립니다. 그 사실을 늦게나마 알게 된 누나 소랑케는 권총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우그린과 소랑케 남매의 자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이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무자비한 인간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했습니다. 마침내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장례식이 거행되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때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여, 이 세상 마지막 심판날 공의로 오신 주님께서 내 양떼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내 양떼들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역시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양떼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부끄러움과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이시여 저들은 양떼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리떼였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목사님의 눈에 비친 착하고 착한 곱추 우구리는 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누나 소랑케의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주님의 양떼로 보이지 않고 다 이리떼로 보인 것입니다. 잔인하게 그질 이를 데 없는 그런 이리떼로 보인 것입니다. 위에 책에 목사님이 오셔서 만약에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이시여 저들은 양떼가 아니었고 이리떼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답변을 부정할 수 없다면 우리 시대 역시 절망의 시대요 좌절의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리떼 같은 인간들을 보면서 위의 소설에 나오는 목사님이나 우리가 절망하고 탄식하는 까닭은요, 인간은 본래 이리가 아니라 양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게 되어지고 그런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 절망하게, 그 목사님이나 우리나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왜 따먹었느냐고 물을 때 그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하와에게 저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부터 인간은 양이 아니라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동생 아벨, 아무 죄도 없었지만 당시 시기심 때문에, 단지 시기심 때문에 쳐 죽였던 형 가인이 이리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내야 어찌 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그 아내를 빼앗겼던 아브라함, 이 모습이 이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삼촌을 교묘하게 속여서 삼촌의 재산을 횡령하고 부정축제했던 야곱의 모습, 이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충신의 아내와 간음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신하를 살해해버린 다윗, 이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바가 다르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였던 바울, 이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누가, 단 한 사람도 이리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오죽했으면 성경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여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더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양은 하나도 없고 다 이리와 같다, 이리떼들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러 대제사장의 뜰로 가고 있고 가서 신문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도 모든 사람이 양은 하나도 없고 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의 아랫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결박하고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동생 우그린을 부양하기 위해서 장려 일을 했던 누나 소랑케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권력에, 세상 권세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대제사장이면 종교인이에요. 그래도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뭔가 선한 것이 있어야 되고 뭔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안나스는 직전 대제사장으로서 그 자리를 사인 가야바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자리를 여전히 잊지를 못합니다. 물려주었으면 깨끗하게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자리, 그 권력의 자리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 대제사장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집들에서 신문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이익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이 모습. 또 가야바는 어떻습니까? 당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과 흡사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는 예수님 자신이 한 사람이 죽어 만인을 살릴 수 있다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가야바는 반대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이 죄가 있든지 말든지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의인이든 그가 죄인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죽는 것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처럼 이리들인가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과 같이 늘 다녔던, 그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잡혀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다른 성경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가 돼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좀 믿는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말을 하지, 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아멘. 결박당하신 채 이제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안뜰 앞에 뜰 문까지 갔을 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간단하게 부인해 버립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죠. 25절에 보면 제사장 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이번에도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부인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마치 그곳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말고의 칼을 휘둘러서 자를 때 그것을 직접 목격했던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 증인이 똑같이 알아보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역시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합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과 무관하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주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했다. 이 또한 이리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이 끌려갈 때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또 다른 제자가 나옵니다. 또 다른 제자. 그런데 그 또 다른 제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15절 중반부터 보면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당시에 최고의 권력이 있었던 대제사장의 저택이라면, 그래서 거기에서 신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갔습니다만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경비원의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혀온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도 목숨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부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여기에 12제자인지 70인 제자인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제사장의 집을 출입했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한테 베드로를 들어오라 라고 자신이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제사장과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내막으로는 제사장과 내통하는 그런 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추악한 제자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교회 다니고 교인이지만 숨어서는 온갖 불의와 내통하고 내 이익과 내 것만을 주장하는 그런 치사한 인간들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때리면서 너 어떻게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불손하게 대답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하인 중에 한 명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세상에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힘 있는 쪽에 붙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그 사람에게 아부하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처럼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잔인한 이리로 가득합니다. 천부장처럼 고위직 공무원, 어느 정도 배웠고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처럼 뭔가 선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르지 않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유익과 안위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멘.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또 이리가 되었으니 그때 곧 닭이 울더라. 곧 닭이 울더라. 우리 교회도 닭이 우는 거 아시죠? 저 옆에 닭을 키워서 닭이 울어요. 제가 필리핀에 2010년에 가서 엄청 놀랬던 거, 닭이 나는 그렇게 우는지 몰랐어요. 아! 닭이 꼭기요 이렇게 울지 않아요. 아! 그것도 엄청 길어요. 왜 이렇게 밤에 저는 이게 뭔 소리가 이게 밤에 나는 거예요. 그 밤에 도착했거든요. 낮에 이렇게 이제 여행하고 해가지고 밤에 그 숙소에 도착을 그 성결 신학교에 도착을 해서 기숙사에 밤에 자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조용히 이제 빨리 늦은 밤에 들어갔으니까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밤새라 이게 무슨 소리야. 도저히 닭 소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닭은 꼭 끼요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요, 그 주변에 이 필리핀에는 닭을요 싸움 닭을 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뭐 스페인 같은 거는 투 하잖아요. 이렇게 황소들 막 저 어디죠? 청도에 가면 막 소싸움하고 그렇잖아요. 막 그러면 그 소싸움하는 소들 키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막 마을에서도요 닭 싸움을 해가지고 돈 내기 하고 또 막 닭 싸움에서 이기는 닭이 그런 닭을 기르요. 그런 닭은 막 엄청 거친 막 뱀 같은 거 막 힘 있는 거 이런 거 먹이거든요. 막 먹이는데 등치도 엄청 커요. 그런 닭은 꼭기요 이렇게 울지 않아요. 막 이렇게 울어요, 닭이. 여러분, 닭은 새벽 되면 뭐 꼭기요를 하든 하든 닭은 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이 잡혀간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상황에서 사복음서 다 그때 닭이 울었더라 라는 걸 다 기록해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뭐 닭이 한번 울었다, 그게 뭔 얘기인데 다 기록하냐고요. 닭이 운 게 뭐 대수예요? 그냥 닭은 울 수 있는 거지. 시간 되면 울고 심심하면 울고 뭐 그런 게 닭이잖아요. 근데 왜 닭을 오늘 본문에도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또 부인했더라. 그러고 끝나도 돼. 근데 또 곧 닭이 울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의 영혼을 살렸고 베드로를 궁극적으로 사도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오늘 밤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회개로 이어지고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참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만 우리가 피해를 보는 현장에서 내 자존심이 상하는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리같이 행동하는 이리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라고 뭐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라고 뭐 그때 아주 고매하게 거룩하게 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그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에 가도 이게 알아야 보여요. 가서 갔는데 이게 모르면 안 보여. 다 똑같이 봤는데 교회 지붕에 십자가가 있지 않고 뭐가 있어요? 닭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십자가 위에 닭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기록된 거거든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동일하게 일이었어요. 자신의 스승을 배반하고 스승을 욕하고 스승을 팔아먹고 했던 동일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닭 울음소리를 들었는가 듣지 못했는가, 들려졌는가 들리지 않았는가의 차이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사람에게 닭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 사람은 이리가 아니라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누구 원망하고 누구 미워하고 누구 해치려고 하고 그런 이리로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는 이리와 같은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회개하는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얘기가 뭡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일성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고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죄인이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닭 우는 소리는 때로는 설교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목소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만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죠. 간음하고 살인교사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했을 때 그 목소리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지자 하나 정도 뭐 죽이고 무시하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얘기 속에서 닭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상으로 나아가서 시편 51편에 보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밤새도록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슬초로, 주의 그 정결한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할 때 그는 살아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닭 울음소리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무딘 마음을 깨우는 성령의 소리, 우리의 와인 맞은 양심을 깨우는 성령의 소리, 이 소리가 바로 닭 울음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들려져야 삽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닭 울음소리, 닭이 그때 울었으면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닭이 뭐 누구한테만 들리게 웁니까?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들려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수지 맞은 겁니다. 그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닭 울음소리가, 이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심령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평생 누구 미워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아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도 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오늘 닭 울음소리는 모두가 들었지만 베드로에게만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만 들려졌습니까? 유독 왜 베드로에게만 들려졌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더라,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탁 터치를 할 때, 닭이 탁 울 때 그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은 성경을 수레 삼아 임하신다. 다시 한번요. 성령은 성경을 수레 삼아 임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로 그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쑥 살아가다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환경이나 누구의 말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내 속에 여전히 내 생각, 세상 가치관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신비적인 현상들을 보는 걸로 그냥 끝나버려. 누가 병 고침 나았대. 거기서 끝. 누가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났대. 거기서 끝.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의 것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떤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과 같은 신비한 형상들, 병 고침과 같은 신비한 형상들이 막 나타났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잡혀가는 날 다 도망가 버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가르친 거 다 소용없는 건가요? 다 쓸모없는 건가요? 다 뭐 결과가 이러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터치하면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손에 삼아 임하시고 일하십니다. 근데 말씀이 내게 전혀 없으면 성령이 임해도 깨닫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닭이 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려져야 우리가 영생의 삶, 참사리를 그때부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려져야만 우리 애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닭 우는 소리가,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들려지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서갈 수 없으며 우리는 다 같은 이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바뀌어집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이익만을 탐내는 잔인한 이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이런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특별히 성령 집회를 기대하시고 늘 우리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더 이상 이리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영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닭 우는 소리가 나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음성 붙들고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